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시간상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을게. 1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복권을 한 장, 로또 복권을 한 장 주면서 이거 이번 주 추천 복권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럼 내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복을 줄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정확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는 한 해입니다. 나이가 안 먹는 해. 올해는 만으로 우리 역사 이래 태어날 때부터 생일을 한 살 먹던 이 나라가 한 살을 안 하는 만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 한 해는 한 해를 안 먹고 작년 나이 그대로 가는 해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더 지나갔다. 나이가 더 먹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늙었다. 이건 늙은 사람이고요.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새해가 밝았구나. 나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구나. 올해 나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거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10살 먹은 애가 아이고 늙었구나. 늙은 사람이고요. 60을 먹었어도 아 올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청춘인 거예요. 교육학자 지그먼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발달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발달 이론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5단계로 나누어서 발달 이론을 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그 단계에 욕구를 채워줘야 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그 아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인 아이로 멈추게 된다는 게 발달 이론입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아주 기초 교육학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5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빠는 18개월까지를 입에 구강기, 그 다음에 18세에서 3세까지는 학문기,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을 이제 기루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는 남근기, 6세에서 12세는 잠복기,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 성기기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그 순간순간에 아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해소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론을 지금 연구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18세 때까지는 엄마 젖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 터미 같은 거를 입에 물든지 우유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의 욕구를 안 채워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인이 돼서 여기 보면 충족 좌절, 공격적인 성향, 알코올 중독, 흡연, 자꾸 입에다 뭘 집어넣는 폭식. 근데 요렇게 왜 자꾸 입에 뭘 집어넣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많이 마시고 하느냐를 연구해 보면 그때 어릴 때부터 이 구강기에 정확하게 18개월이 될 때까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8세까지의 이런 단계로 나누어 놓았어요. 물론 많은 부분 이론이 정당한 것도 있고 너무 과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정신 사람의 발달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매년 한 해 한 해가 가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고 둘째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습니다. 사람은 그 나이에 맞게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면 그냥 날짜가 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도 2022년 지나고 2023년 올해는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듯이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성장을 멈추는 중년이 있고 노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은 멈추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에 죽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 성장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물론 치매가 들려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육체가 치매가 들린 것이지 그의 영혼은 절대 치매 들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의 성숙된 인격,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 단계 성숙되어져야 된다라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더 살았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한 해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올해 내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내 인격의 성숙, 내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은 어제 뜨는 태양이나 오늘 뜨는 태양이 다르지 않은데
오늘 왜 2023년 1월 1일이라고 정해 주었느냐?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세상의 소망이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되면 소망을 빕니다. 해를 보고 소망을 빌든지 뭘 보고 빌든지 그러면서 대부분이 비는 게 뭘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거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소망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소망,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소망 다 좋은데 성경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빌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순서가 나오죠.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빌으래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셨고 우리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짐승과 다른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우리의 영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인격이 성숙되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체에 문제가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항상 영이, 정신이, 신앙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뒤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먼저 너희의 신앙에 앞장서라. 세상에 바쁘잖아요. 사업도 바빠요. 직장도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바쁩니다. 다 바쁜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만약에 그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순서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작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내가 성경 5장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는 3년 전인가요? 하도 많이 하니까 성경도 썼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작년인가요? 맥체인 재작년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통독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암송도 하고 올해는 이제 성경 통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내가 통암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아니면 올해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고 싶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전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뽑아드릴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1일날 읽으라는 성경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읽고 이렇게 따라가다 읽다 보면 성경 전부와 신약 성경과 시편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목표를 좀 정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좀 새벽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우리 가정 예배를 좀 한번 드려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먼저 내가 구해야 될, 먼저 내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소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서 밑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작심삼일 열심히 준비했어요. 올해는 꼭 해야지 라고 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작심삼일 바쁜 게 너무 많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저의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써주실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굳이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이 세상이 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남들보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딴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하나, 그래 너무 잘하는 건 아니어도 조금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포기를 안 하는 것,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하나를 시작하면 웬만하면 끝을 보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운동도 뭘 하나 시작하면 아주 그냥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시작을 잘 안 해요. 시작은 잘 안 하는데 시작을 하면 묵상도 뭐 한 20여 년 넘게 제가 묵상하고 매일 말씀 묵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웬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서라든지 옷 같은 것도 저는 잘 안 삽니다. 아예 옷을 안 사요. 근데 한 번 사면 웬만하면 그것만 입습니다. 신발도 안 삽니다. 근데 누가 하나 사주든지 내가 사면 그것만 신습니다. 그거 떨어질 때까지 또 딴 거 줘도 그거 다 떨어뜨리고 그거 신지 뭐 여러 가지 신고 그러지를 못해. 옷도 그렇고 사람도 한 번 사귀면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뭐 바꾸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뭐 하나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데 이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잘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는 성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마음 좀 먹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내가 올해는 이런 걸 좀 해야겠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쳐서 잠깐 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쉴 수 있죠. 근데 쉬었으면 다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지요. 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전에서 달인이라는 프로 가끔 봅니다. 뭐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 달인 별거 아니에요. 종이접기의 달인. 척척척척척척척척척 막 말하면서도 종이접기 막 기가 막혀. 한 장에 5원 주는 그 봉투를 다다다다다다다다 접으면서 아예 회사를 차렸어요. 기계보다 빨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봉투 접기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래요. 그 별거 아닌 5원짜리 봉투 접기에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으면 달인이 돼요. 뭐든지 하다 보면 비결이 생겨요.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묵상을 20년째 해보십시오. 묵상의 달인이 됩니다. 성경을 20년째 계속 매일같이 그래도 물론 어떤 날은 못 읽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20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10년, 20년 다녀보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펼쳐집니다. 영적인 건 특히 그래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꾸준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물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북이가 좀 깨워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잠자는 토끼한테 깨워주고 가지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은, 토끼는 앞서 나갔지만 잠들다가 결승정에는 꾸준한 거북이가 이긴다. 이게 뭐 동화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깨워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동화는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였다. 뭐 이런 거는 제 상상 속에 있는 동화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꾸준한 건 아무도 못 이겨요. 잘하는 건 앞서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결승점에 들어가는 건 꾸준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매년 새해면 이래봐야지 하다가 넘어진 것 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래. 영어 공부 시작하다가 포기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한문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컴퓨터 하려다가 포기했습니까? 다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을 보세요. 그래야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성품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캐릭터로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정말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특히 신앙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않는 게 인내인 거예요. 힘들어서 쉴 수는 있지만 다시 힘내서 다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30년 목회를 하시고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부흥 집회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했더니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총회장까지 지내셨습니까? 목사님에게 저는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버텼지. 견디면 되는 거야. 예?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안 두고 나가라고 할 때 버티면 30년 있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 그러네. 나는 또 무슨 엄청난 이론이 계시고 뭐 어떤 자기 뭐 주관이 계신 줄 알았더니 버텼더니 30년 있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쁜 일은 포기하십시오. 일찍 도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패가 망신하고요. 뭐 마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일찍 죽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한 일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사업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견딜 때 마지막에 좋은 결론이 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올해 여러분이 성숙하는 가장 좋은 방법, 목표를 정하시고 끝까지 가자. 올 한 해 첫 번째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작년에처럼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의 은혜는요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예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을 머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근데 그 머리에 있는 십자가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정말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해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지금같이 신년이라든지 어떤 명절이라 이럴 때는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을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했어요.
올해도 요한복음이 안 끝났습니다. 아마 제 마음 같아서는 올해 안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겠나, 전반기에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만 127주를 강해했어요. 127주. 건 3년간 요한복음 설교를 했다는 얘기인데, 3년도 아니죠. 중간에 여러 가지 하니까 4년 이상을 요한복음만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시는 장면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강해를 처음부터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장면에 들어섰는데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담감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보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무겁고 이 음침하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기 전에 그 전에 한동안 누가복음을 오랫동안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설교를 제가 한 몇 주 정도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도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십자가, 이 고난, 죽음 너무 빤한 내용이고 너무 무거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강해니까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을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처음 들어선 때가 요한복음 1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설교를 다 이뤘다는 설교가 127번째 강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만 가지고 27주를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반년을 말씀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십자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수치를 감싸주고, 이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목마름을 감당하고, 이 십자가는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며, 십자가는 내게 은혜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내려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이념이나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식구대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내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들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짐승의 피 냄새 납니다. 비려요. 피 냄새 나빠요. 근데 그 양피, 그걸 바가지로 떠서 문에다 뿌리라는 겁니다. 바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피를 발라라? 유대인들이 욕했을 겁니다.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갔느냐면, 유월이에요. 담을 넘었다고요. 누구네 집 담을 넘었느냐면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우습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무슨 예수의 십자가가 널 구원하냐? 네가 봤냐?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저 팔레스타인의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의 죽음이 너를 살린다고? 말이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유대인의 장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 것이고 그의 육체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신앙의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술을 못 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술을 끊는다라는 얘기는 술 중독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이 계십니까? 담배 중독을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숨어서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신앙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남의 일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은 끊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라도 좋은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술을 못 끊으면 술을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이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담배를 피십시오. 그것과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호식품인 겁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에요. 피세요. 근데 문제는 건강을 해칩니다. 주변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담배 피는 게 구원하고 담배 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심리적 제약을 받는 게 문제예요.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재미있네요. 이 교회는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다 드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여러분이 남 모르는 여러분만의 죄가 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것과 우리 가정에 바르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6월달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무조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어요. 그 집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올 한 해 내가 신앙으로 성장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굳건히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술이 좋아서 술을 먹어야 잠이 왔던 내가 술 안 먹고도 잠이 오고 술 안 먹어도 얘기가 되고 별로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담배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가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되네. 끊어야겠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술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 담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본의 안 되니까 가정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제약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이마에 바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올 한 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달을 너희의 달이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그날이 첫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오늘의 첫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 위하여 내일부터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신년 축복 성회를 가집니다. 매년 드려지는 성회라고 해서 여러분 별걸로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축복 성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부흥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부흥 강사입니다. 10년 부흥의 설교도 한 200편은 될 거예요. 제가 미리 해놓은 것들이 늘 말씀 준비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해도 됩니다. 어디 가도 제가 늘 부흥회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번 집회만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집회를 따로 준비했어요. 한 번도 여러분 못 들어보셨던 정말 새로운 말씀으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가 첫 해가 되게 하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늘 제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제 일생에서 일생을 바꿔놓는 몇 번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그건 기억에 남는 정말 태몽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해주셨던 말씀과 중간중간에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하나님이 마지막 금요일 기도에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교회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교회 지금까지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의 날짜의 첫 달이 오늘이 되게 하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성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올해가 여러분의 첫 해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를 기준으로 나의 인생이 어제와 오늘로 구별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